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 찬양하는 삶이 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은혜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꼭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경우 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해지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생겨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뭔가 특별한 일을 좀 해보려고도 하고, 남들이 못 갖는 거 내가 좀 가져보려고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반대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면서 남들 하는 거는 나도 좀 다 해보려고도 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다 해보고, 그걸 통해서 나도 특별한 사람이야, 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모이신 분들 다 그렇게 한 번쯤은 살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던가요? 그리고 정말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던가요? 아마 아니란 것을 우리 경험이 이미 말해주고 있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주님께 내가 무엇이든 해드릴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특별한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영광 위해 주의 뜻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절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로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게 기쁨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사도 바울의 삶으로 전적으로 변화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만났기 때문도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그가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아니까 그가 평생 그 길을 달려간 거죠. 그가 능력 있는 사도로 특별히 살게 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각 사람을 향한 주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정말 다양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마 여기 모인 우리의 삶도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르고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다양할까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우리의 삶의 이 다양한 삶을 성공이라는 이 기준을 들이밀면서 얽매여 놓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일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는 이 정도 학교를 가지 못하면 정말로 세상에서 마치 실패한 것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면서 얽매여 놓습니다. 어떤 직장, 어느 정도의 집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을 들이밀면서 우리 삶을 얽어맬 뿐만 아니라 아주 획일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해 버립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정을 꾸리는 순간에도 소위 축복받은 결혼이라는 것이 온통 세상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란 것은 결코 성공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행복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채워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제가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그 뜻을 더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삶이 진짜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나에게만 부탁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주님께서 네가 꼭 들어줘야 할 일이 있다. 네가 꼭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기고 싶으신 일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정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하시면서 주변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게 들으려고 해서, 알려고 해서가 아닌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인가 보구나. 그렇게 붙잡으면 이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우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또 부어진다면 그건 진짜 귀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수련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제 모교회가 강원도 인제에 아주 작은 수양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수양관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인제리에 작은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 폐교를 조금 손봐서 거기 수양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많이 여름에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한 번은 아주 무더운 여름 오후에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가장 더운 여름 오후에 체육대회를 그렇게 자주 했나 몰라요.
근데 그 폐교를 바꾼 수양관 그 앞은 운동장으로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좁았어요. 이 산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어서.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아주 한참을 내려가서 새로 생긴 학교 운동장을 진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아이들 주시려고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뭐 딴 게 아니라 감자 옥수수, 강원도 감자 옥수수를 그냥 잔뜩 찌셔서 들통 큰 거에 준비하시고 그걸 이제 가지고 내려가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와 제 친구가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들고 내려가라. 너무 더운 날이었고 이게 또 쪘는데 아직도 열이 납니다. 근데 그거 들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 마음에 좀 원망도 있고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 이거는 밑에까지만 가져가면 다 먹고 이제 올 때야 괜찮지. 근데 체육대회에서 애들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메고 안 맥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때 아이들 또 다 사라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저와 제 친구 불러서 이거 가져가야겠다. 미안하지만 이거 가져가야겠다. 버릴 순 없잖아. 그래서 그걸 들고 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번엔 그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즐거운 추억이기도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돼보고 목회자도 되어보니까 그때의 선생님 마음이 좀 기억이 나요. 좀 알겠어요. 마음 편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맡겨줄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참 좋으셨겠구나. 그걸 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굉장히 힘들지만 중요한 사역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섬기려고 주의 마음을 구하며 교제하기 시작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알기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당신의 뜻은 하나도 안 알려주시면서 무조건 이 일을 강요하며 시키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주님, 무엇을 제가 정말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그가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사명 가운데 있는지를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며 아마 계속 기도해야 했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 수없이 기도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면 그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이끄시는지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늘 쓰임받기를 갈망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가 너무나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에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인들을 섬기시는 식사 사역 또 나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간증이나 나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들과 토요일 아침마다 노숙인 식사 사역을 섬겼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아주 적은 수를 섬겨드렸지만 나중에는 매주 한 150에서 200명 분의 식사를 노숙인 분들에게 섬기곤 했습니다. 노숙인 식사 사역을 나가본 분들은 다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준비된 거 그냥 몇 가지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작은 천막 안에서라도 식사하시면 좋겠다,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식사하실 때 따뜻한 국물이라도 있으면 좋겠구나,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면서 그러한 국물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분들은 누구에게도 축하받는 일이 거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서 매주마다 묻습니다. 이번 주 혹시 생신이셨던 분 계십니까? 매주 나오세요. 매주 생신이 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알게 되고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밥차도 준비해서 더 열심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경험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이 알려주세요. 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삶도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진정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내 뜻을 지속적으로 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회심입니다. 그냥 한 번의 감정적인 회심 아니고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돌이킨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처음에 자기 눈도 떠서 보지를 못합니다. 다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인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경험을 해요. 철저한 복종의 시간이고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죽음과 같은 순간을 그가 맞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과 같은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자기 뜻 완전히 주께 복종시키는 회심, 이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회심하고 주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회심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진짜 이 회심, 주께 철저히 굴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습니다. 근데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사도행전 9장 17, 18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언제나 철저한 복종의 삶과 함께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한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고, 철저한 복종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이 복종이 사울의 노력으로 진행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저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저 이 사울의 진실한 기도 응답,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목동일을 홀로 할 때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 앞에서 그를 부르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를 세우십니다. 기드온, 블레셋 무서워서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믿음의 용사로 300 용사를 이끄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의 순종을 받아내십니다. 12 제자들, 하나님 나라 위에 준비했던 거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준비 안 된 자들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파송까지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 십자가 위에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까지 부인했는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며 그 베드로를 다시금 순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삶, 그거 어떻게 하나? 난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주님, 제가 이번에는 큰 맘 먹고 이 일 해드립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큰 맘 먹고 이번에는 이거 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대로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종을 이루어 가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의 삶으로 이끄시고 쓰임 받도록 성령을 또 부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울은요, 그가 행복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구하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그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니까 내 뜻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삶은 결코 실패한 삶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길 돌아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담대한 삶입니다. 불평과 죄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 복종하는 삶은 세상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과 기쁨이 있는 삶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니까 세상의 영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가장 큰 갈망이 되니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
특별히 한국 교회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읽어보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무너졌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사참배 거부하고 믿음의 길 지키며 순교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믿음 지키셨던 그분들을 통해 한국교회와 민족이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사참배로 믿음이 무너졌던 성도와 목회자들이 많았죠. 그들 중에는 가족, 교인들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표로 그 자리에 섰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자기는 주님을 배교했던 자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산다. 그것이 이제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늘 겸손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도 신사참배 정말 끝까지 안 하고 그 믿음 지켜냈던 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교파가 분열되고 교단이 나뉘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유혹,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은 사실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공포에 기반한 유혹입니다. 성공의 달콤한 유혹 같지만 너 이거 못 이루고 못 갖게 되면 너희들의 삶은 비참해질 거야.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복종하는 삶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정말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 주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철저한 복종이 사실 자유와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슨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과정을 이어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가 원하지도 행하지도 않겠다. 이 마음을 분명히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엔 바울의 회심의 대목을 두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도행전 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처음 반응이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누구세요? 뭐 이 정도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22장에 이르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천부장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습니다.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주님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거죠. 그때는 뭐라고 그가 똑같은 그 사건을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인데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뭐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세월이 흘러 그 사건을 기억할 때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이미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주께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되면 올려드리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감당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래,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에게만 주시는 주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또 올려드리며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만 특별히 부탁하실 주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은 주님께 묻고 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와야 할까요? 주님과 이러한 대화, 이 기도를 나누며 주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부터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제가 무엇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만 부탁하실 사명, 주여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행할 지혜와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